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32절까지네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지난주가 말씀이 11조 그 왜곡과 진실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11조에 대한 현대 교회의 잘못된 왜곡,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똑같죠? 회개, 그 왜곡과 진실. 회개가 과연 뭘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회개, 그 왜곡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좀 과격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회개, 그 왜곡과 진실하면 이미 왜곡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자,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 천국의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첫 사역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였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회개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구원과 천국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직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에요.
회개가. 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되느냐? 무엄하게도 감히 제가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구약의 마지막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 우리 복음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끝과 시작을 잇는 이 두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 제가 이 회개가 뭔지 잘 궁금해요. 제가. 이게 천국과 바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려면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회개가 뭐냐? 회개. 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개의 개념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죠? 밀양. 거기 주인공 신의 누구죠? 전도연이 열연을 했는데 그 아기가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이 잡혀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데 이 신혜라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납치당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빌었습니다. 기도했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혜가 그 범인을 찾아가 교도소에 면회를 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범인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신혜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군요. 신의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신의 어머니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기분 나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죠? 내가 내 죄를 살인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말씀을 보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왠지 자꾸 답답합니다.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다. 자, 이 개념이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회개의 개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이 회개하라의 회개가 헬라 원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라는 건 노에오 두 개의 합성어인데 메타는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회개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생각하다. 자, 그러면 이 다르게 생각하다는 회개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생각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으로 향하는 너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 회개가 무슨 뜻? 하나님을 바라보라. 억지 주장 같습니까? 억지 주장 같으면 손 들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어의 뜻은 다르게
생각하라.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너의 욕심, 너의 자랑, 너의 지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어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의 의미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우리를 아주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합니다. 용서가 우리를 나태하게 해요.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인처럼 이 용서를 우리는 남발을 해요. 여러분,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뭐 우리 용서 못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부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저 지은 죄 정말 많습니다. 이 개념이라면 저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용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제 기억나는 한도 속에서. 우리 이렇게 쉽게 용서를 우리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평안하고 내가 쉬운 신앙을,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2개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까 신약은 메타노에오에서 다르게 생각하다는데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하고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2개 단어가 회개,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21절과 30절 보시면 30절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이 30절에 회개, 이게 슈브예요. 슈브. 나함은 욥기 42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회개가 나함이에요. 근데 이 나함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요나서 보시면, 요나서 3장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나함과 슈브가 동시에 쓰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인 이 나함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진노를 멈추고 온전히 너를 사랑하겠다,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편에서 쓰인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나의 시선과 그 삶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의미는 뻔해요. 여기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 없어요. 용서와 연결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0절 보시면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네, 회개하고 이 30절 회개하고가 뭔 뜻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 하나님만 바라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구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 삶으로 딱 끌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개념을 바꿔버리냐면, 하나님께 나의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해 주신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회개의 개념으로는 틀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나의 죄를 자복한다 하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알아요. 자복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
하나님만 구하는 게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나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에 심판 주시고 이 죄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 18장 여기에서 회개를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 나의 가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그동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개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회개가 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잘못 왜곡돼서 해석이 되었냐면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 한번 따져보죠. 회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돌이킴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세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 용서에 주목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차이가 우리가 왜곡시킨 차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에 주목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에 주목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보시면 성경에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네, 이게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도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된 것이다.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주전. 그리고 남유다 좀 더 경건하게 살았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부터. 그리고 멸망 후 15년, 22년을 사역을 합니다. 참 힘든 사역을 하셨어요. 이 멸망당할 때는 죄악이 광영할 때, 멸망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죠? 이 7년과 15년, 22년을 에스겔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시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자부심을 누렸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달게 해주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블레셋 그 많은 적들을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졌습니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신앙의 자부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기력해지죠. 그러니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너희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죄를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은 죄잖아요. 아버지 그 이후에서 이전에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멸망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신포도를 먹고 입이 시니 아들이 시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니 아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느냐? 봐라, 우리 포로 생활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지쳐있다. 위로는 못할 망정. 자꾸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질타하고 나무라기만 하느냐.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조상들 탓을 합니다. 왜 이들이 조상들 탓을 하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이 조상들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이. 이 구약적 사고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을 구약 자체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구약이 정말 싫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구약을 싫어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버트란트 러셀은 구약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책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구약에 보면 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남녀노소 막 진멸을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해를 뭐 5도나 돌리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 막 구약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다고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막 들어옵니다.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얘기들이 구약에 많이 씌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같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왔잖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느 날 헤어져서.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광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그냥 유황불로 거기를 심판하시죠. 완전히 거기를 다 진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어요. 내 조카 롯을 구해주셔야죠.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줘서 라합의 가족과 온 식솔들이 다 살죠.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족보에 5명, 여자는 5명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라합이 올라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창기였습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식솔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 때문에. 반대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패퇴의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뭐 금덩이 이런 것들을 감췄어요. 훔쳤어요. 그걸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죽었습니까? 아간의 식솔들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니 연대 책임이, 구약의 연대 책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은 그런 사고로 흘러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다 연대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못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약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가 이가 시면 나도 이가 신 건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건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결정적으로 10계명 보시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시니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2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너희가 이가 시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사고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31장 29,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이 생각을 바꿔놓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뭡니까? 연대 책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의인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탓을 하는 그것을 완전히 고쳐놓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구원은 아버지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구원의 개별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32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정당성과 그 심판 중에 계신 사랑,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회개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돌이켜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돌이켜 떠나. 본문 21절. 여기에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가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서는 것. 원래 가던 방향에서 되돌이키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 범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22절 첫머리에. 자, 그러면 슈브의 뜻은 여러분이 아셨어요. 원래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슈브. 범죄라는 것을 원어로 페샤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샤우의 뜻이 뭐냐면 어떤 권위에 반발을 하거나 어떤 권위를 거부하여서 내가 그 권위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잘 생각하십시오,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탈하고 반발하는 게 범죄입니다. 원어로 페샤우, 이게 그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적질이고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으로 범죄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페샤우라는 범죄와 슈브라는 회개를 딱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뭐 이렇게 명확한 건데 왜 거기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31절 보시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에 원어로 보시면 라켐이라는, 오늘 원어 얘기를 자꾸 하네요. 라켐이라는 단어가 하나 쓰였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에 라켐이 앞에 붙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 라는 뜻입니다. 이 라켐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성경 이런 건 좀 넣어서 해석을 번역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뭐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요. 이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심판하기 싫어서. 심판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리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탄식하시고 간절하게 원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가 뭡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내 시선을 향하는 것을.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쉽죠? 쉽습니다. 새롭게 할지어다의 새롭게. 또 원어 말씀해야 되겠네. 하다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반복이.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반복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제발 새롭게 좀 해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다시 새롭게 하다의 그 새롭게의 하다시의 뜻은요. 어떤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하거나 개량하거나 수선해서 뭔가 좀 쓸모있고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우리는 하다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2020년에 새로운 피조물로 2020년을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왜 자꾸 저 목사님은 말을 자꾸 바꾸나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무슨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경은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돌이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우리의 용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란 단어를 회개에 연결시키지도 않아요. 역대하 7장 13, 14절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자복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니까 용서가 있네요. 그 죄를 사하고. 용서가 있었네요. 그죠? 이게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얼굴을 구하면 이게 회개입니다. 얼굴을 구하면. 용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어딜 건방지게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밀양의 그 범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부대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회개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이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이 시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충성하는지. 하나님, 마음 바꿔서 이 시련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이 시련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결국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련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면 내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뀝니다. 이 시련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기쁘신 뜻이 있으셨군요. 이 시련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이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결국 기도를 바울이 열심히 했더니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능력의 비밀이 너무나 크므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막 수천 명이 막 바울 해갖고 막 박수치고 우러러보니 그 능력이 너무나 크므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잡힌 자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전히 그 시련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기도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사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회개로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룰루랄라 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런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용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천국, 구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팔복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주십시오.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합독해 주십시오. 5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합독해 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팔복 8명은 복이 있나니. 이어지는 말씀이 다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뭐가 있죠? 배부를 것이며 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 하나님의 위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막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8개가 표현은 다 달라도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예요.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저 억지 좀 부릴게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라면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이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겁니다. 그럼 뒤에 한번 딱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으시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회개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자에게 열릴 것이라. 뭐 구하는 게 뭐냐? 명예냐? 재물이냐? 장수냐? 건강이냐?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요. 뭘 구하냐? 하나님. 저희라도 앞으로 설교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기승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래버리면. 그러나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만 피곤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2019년 잘 정리하시고 2020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